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목이 안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났네. 네, 옆에 앉아있는 저도 살짝 불안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 2장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만 어려우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이건가 싶다 그럴 약간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장보단 덜 어려웠죠. 그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장보다는 훨씬 덜 어려웠어요. 저 지난 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 장이 덜 어렵다고 느끼실 거고 이 책이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점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그런 비유들을 담으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또 뻥치고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왜 갑자기 전능을 또 이야기하느냐, 고통의 문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전능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선하다, 전능하다, 행복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땅엔 고통이 가득하냐,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3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고통 가득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질문들 많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며 근데 왜 이거 못해?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 질문을 하는 분들도 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친구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시비 걸듯이 딴지 걸듯이 야 하나님 전능하다며 근데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고,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사실은 울면서 호소하듯이 묻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네. 루이스가 여기서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서도 나왔지만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 이 단어 뜻부터 한번 차근차근 쌓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능이란 무엇인가? 뭐 이 질문부터 먼저 좀 해봐야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부류 중에서 앞에 부류, 딴지 거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그들의 질문 안에는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런 것도 못해? 예를 들면 하늘에다가 나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구름으로 글씨 써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실제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진짜요? 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예,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바보 같은 짓은 못 하시잖아요. 경솔한 짓은 못 하시고 생각 없는 짓도 못 하시죠. 루이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말이 안 되는 짓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동시에 안 주실 수 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친구에게 사과를 주면서도 안 줄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을 하나님한테 왜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무슨 철학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신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써놓고서 대단히 득이양양해서 하하 이거지 그러니까 신은 없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증. 근데 사실 그 책에서도 그거는 원래부터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루이스도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능이란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건 전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능하신데 왜 고통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고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루이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탁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악인 것이 분명한 반면 고통이라는 악은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불을 가까이 갔을 때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크게 다치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은 뜨거움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서 더 가까이 못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 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항상 다 악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악이 아닌 경우는 뭐 무수히 많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막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도 그 어깨에 빠지는 그 고통이 되게 그리울 때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해봐서. 네. 근육을 이렇게 길러가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약간의 그 아픔이 되게 그리워지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더 큰 무게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 같은 거 이렇게 중독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1년에 막 마라톤 막 10번씩 20번씩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달릴 때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수준 넘어가면은 이게 되게 쾌락이 온다. 막 몸 전체로 막 그 짜릿함이 쳐들어온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운동도 그렇지만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논란이 될 만한 일이긴 한데 어렸을 때 수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네, 수학. 네, 전혀 이해가 안 돼. 저번에 아마 순전한 기독교 얘기할 때 했었나? 네.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그게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짜증 나잖아요. 붙잡고 있다 보면. 근데 그것들이 풀렸을 때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되게 보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려우면 이게 고통과 동시에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켜요. 이상한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목사님이 이쪽은 더 전문 분야일 것 같은데 어려운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집어 던지고 싶지만 조금씩 더 어려운 책을 찾게 되는 건 분명히 그 어려운 책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볼 때 고통스러운데 그걸 하나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그건 굉장한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아닌 거지 이제. 그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보면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네. 큐티 할 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도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측은하면서도 아무리 읽은 거 맞아? 아무리 읽은 거 맞아?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죠.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왜 어린 사람만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 제가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그 문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턱을 넘어가면은 또 다름이 있는데 자꾸 그 문턱에 이 발가락 부딪히니까 아파가지고 너무 못 넘어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면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유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책에서 루이스가 또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 어떤 중립적인 물질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건 훨씬 쉽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앞길이 다 내리막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 산다면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겠지만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 길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체스 게임을 통해서 그 예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스 게임, 우리 전통 맞나? 더 쉽게 오목이나 장기라고 얘기한다면 그 게임에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수 정도 물려줄 수는 있겠죠. 한 수 정도 물려주는 큰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실수할 때마다 5수, 10수 물려주면 이거는 더 이상 장기나 오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 게임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이 차가 가로 세로로만 갈 수 있는데 막 갑자기 대각선으로 가서 저걸 잡아먹고 막 몇 칸 뛰어서 넘어가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게임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는 모든 법칙을 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저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려면 공통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가 못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규칙은. 그러니까 그게 장기판에서도 그런데 이 우주라는 넓은 판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칙들이 있다. 돌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어떤 사람에겐 고통인데 어떤 사람에겐 이 돌 이거 캐다가 팔아먹어야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누군가는 그 돌밭에서 뭐 운전하는 연습을 해봐야지 하고 돌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맨발인 사람한테 그 고통이 될 수밖에. 그렇다고 그 맨발인 사람이 올 때는 그 돌이 갑자기 스폰지가 됐다가 누군가가 오면 또 돌이 됐다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없죠. 그건 누구의 자유도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돌이 떡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한 수 물릴 수 있게 우리의 실수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아주 가끔씩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그런 법칙들을 가끔씩 어긋나기 때문인 거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된다면 매번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지옥이 되겠죠. 책의 후반부에서 루이스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막을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꽃핀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표준적인 신학적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책의 말미에서 또 한 가지, 이건 본문에서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근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봤어요? 네, 많이 만나봤고. 많이 만나봤어요. 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또 많이 합니다. 약간은 습관처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위로가 필요한 거죠. 아마 이제 굉장히 낙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차라리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근데 루이스가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뭐라고 분석하냐면,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건 누구한테 낫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 하면서 멱살 잡아서 일어나! 일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좀 어려워서 빼긴 했는데 지금 존재하는 세상은 가능한 유일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딱 지금 필요한 자리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없어도 되는 게 더 낫고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더 나은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잘 힘있게 물리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드렸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질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그냥 따지기 위해서 어쩌면 그냥 논리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인데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될지, 고통이 존재하는 게 필연적이다, 고통이 늘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가정에서 학대받았던 어린 학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수많은 다른 사람들, 너희 친척들, 너희 친구들, 너희 이웃들,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함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 덧붙이는 이유는 진짜 극심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논리부터 들이미는 게 적절치 않은 순서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고통의 문제 제2장 들어가 봤습니다. 슬슬 이제 루이스의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셨을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질리셨을 분. 앞으로 이제 8장 남았네요. 우리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보면서 이 고통이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한번 해결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